대사님께서 출산 장려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를 5명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를 5명 키우게 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인센티브 이런 걸 바라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자 삼으려고요. 예. 제가 이렇게 제자 삼는 일을 해보니까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워주는 것이 제자 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키우면서 제자 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거다. 그 생각을 바꾸어주면 이 출산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인센티브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례가 나오는데요. 보면 그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직후에 이제 인구 조사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60만 3,550명이에요. 합계가. 근데 40년이 지나서 2차 인구 조사를 해요.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 나오는데 2차 인구 조사한 결과는 몇 명이냐 하면 60만 1,730명이에요. 차이가 1,820명 차이 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인구가 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그런데도 수가 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산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명이라도 더 키워주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명이라도 더 키워주자. 우리 부부는 이것으로 아이를 5명 지금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이 2명이고 고3이 1명이고 중학생 1명, 지금 초등학생 1명, 5째는 우리 집사람이 54세에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2살 됐습니다. 얼마나 이쁜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저의 출산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한 푼 안 들죠. 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산율이 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출산율을 높이면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원리로, 성경의 원리로 이제 출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부작용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서 쓰는 돈 하나도 안 들어도 되고, 그래도 아이들은 많이 태어나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국 교회가 바뀌기만 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저희 특강 주제가 이제 마태복음 특수 비유 외우기와 이제 해석인데, 제가 해석을 할 시간이 조금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9가지가
그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는 마태복음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도 이렇게 들으면은 이 말씀이 성경 무슨 책 몇 장에 나온다. 이게 탁 머리에 떠올려져야 됩니다. 그냥 그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역자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 수가 없죠. 혹시 뭐 평신도들이라면은 뭐 그 잘 모르겠지만은 평신도들도 성경에 능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베드로전서 그 3장에 보면 부부의 가운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남편에게 건면할 때 어떻게 건면하냐면은 남편들아 너희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의 도가 있다는 거죠. 그 지식에 따라서 그 부부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죠.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으면은 어떤 신학이 되느냐? 샤머니즘적 신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의 지식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난 출산 문제도 해결된다. 이게 저의 제안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갑오징그. 따라해 보세요. 저는 안 외워도 돼요. 저는 다 외워져 있습니다. 여기 왔는데 잠깐 이거 하나 외우고 가야죠, 그죠? 해보세요. 갑오징그, 용포두열체. 자, 한번 한 3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시작. 갑오징그, 용포두열체. 갑오징그, 용포두열체. 갑오징그, 용포두열체. 자, 이렇게 여기 외워졌죠? 그 다음에는 요 출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 4개는 13장이에요. 용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알죠? 그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그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 비유 있죠? 그 말씀이에요. 그거는 몇 장이 혹시 나올까요? 할렐루야. 교수님 역시 다르시네요. 이 물어보면요,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어디 뭐 특강하러 이렇게 가고 하면은 물어보면은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자, 이 포는 뭘까요? 포는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 포가 들어가는 거.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 알죠?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에 일꾼을 부르죠, 그죠? 근데 그 품삯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 있죠, 그죠? 그거 얘기예요. 그게 몇 장입니까? 2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는 뭘까요? 두 아들 비유. 이제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한테 얘기하죠. 야, 아들아,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예 하고 나갔는데 포도원에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죠, 그죠? 근데 둘째한테 그랬죠. 둘째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싫어요 하고는 나갔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 불순종한 거 이렇게 반성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하는 비유죠, 그죠? 그게 몇 장이 나올까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개는 25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최후 심판 비유, 종말 비유입니다. 열이 뭡니까? 열처녀 비유겠죠.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최후 심판 비유. 최후 심판 비유는 뭡니까? 맞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예요. 그 라인을 딱 그려놓고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제가 이런 그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쪽으로 와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교실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슬피 울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서는 그 심정을 그때 체험해 봤다니까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9가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특수 비유인데, 자,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시작. 갑오, 징거, 용포도 열채. 한 번 더 시작. 갑오, 징거, 용포도 열채. 확실하게 외우세요. 집에 가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서 외우세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9가지 비유는 이제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진주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누가복음에서 막 찾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설교할 때도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이 막 떠오르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 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인용하는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사시 알고 있으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갑오징구 용포도 열채. 한 번 더 해봐요. 두열채.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13장인데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가 나와요. 이 4개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인데 13장에는 총 7개가 나오는데 이 4개가 특수 비유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개 비유가 무엇인지 혹시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비유 7가지.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가 견우 보징그. 좀 따라 하십시오. 시가 견우 보징그.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요거 씨는 뭔지 알죠? 씨 뿌리는 비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이거 공간복음 자료예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비유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13자가 영어 스펠링으로 무슨 자처럼 보여요? B자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그 영어 스펠링으로 외우면 쉬워요. B4ANC 이렇게 딱 하면 돼요. 따라해요. B4ANC. 이렇게 외우면 안 헷갈리고요. 안 잊어버려집니다. 따라해요. B4ANC. C를 요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계좌 C하고 또 헷갈려요. B4ANC. 좀 해요. 예? 가만히 점잖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요. 예? 좀,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할 때는. 자, B4ANC. 자, 그 다음에 가라지는 특수비유라 그랬죠? 이 계좌 C는 B4B예요. 따라요. B4B. 그래서 요거가 C 뿌리는 비유하고 계좌 C 비유는 같은 천국 비유잖아요. 그죠? 천국 비유인데 B4ANC. 요거 하나만 외워놓으면 이건 B4B가 되는 거예요. B4B. B4B. 좀 해보세요. B4B. 계좌 C입니다. 그 다음에 누룩도, 누룩은 B 빵B. 따라서 B 빵B. 빵이죠, 빵. 이 누룩은 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우기도 좋다니까요. 제가 이거 외우는 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화도 이제 이건 특수비유고, 진주도 특수비유고, 그물도 특수비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두 렙돈 음악회라고 하는데, 두 렙돈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누가복음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왔으니까 하나 좀 기억하죠? 이거 어디 나오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쓰면은 요건 마태고, 마가고, 누가라 그랬죠, 그죠? 자, 여기 0을 쓴다는 건 마태에는 안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에는 21장, 쪽에도 21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걸 어떻게 외우냐? 마태복음에서는 그 가부가 한 푼도 안 들였어요. 한 푼도 안 들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푼 드릴까, 두 푼 드릴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금 모금을 하는데 내가 10만 원을 헌금할까, 20만 원을 헌금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 푼 드릴까, 두 푼 드릴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두 푼 드릴까, 한 푼 드릴까? 그러다가 싹 다 넣었어요. 다 넣었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안 잊어버립니다. 또 아까 우리 정민석 전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했는데 차례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이에요. 예.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예. 그런데 인물도 잘생겼고요. 예. 키도 크고. 예. 자, 어쨌든 이 설교 할 때 본문이 혈루병 여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혈루병 여인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까 전사님은 어느 복음서 가지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가지고, 마태복음 9장, 마가는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혈루병 여인을 가지고 아까 설교를 하셨는데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나왔으니까 출처하고 외워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공간복음 자료예요. 공간복음 자료인데, 내가 이걸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보트펜을. 자, 여기 나옵니다.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이걸 어떻게 외우냐? 혈루병을 고치고 난 뒤에 또 고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러 가는 도중에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해당장이잖아요, 그죠? 해당장이니까 장자를 하나 좀 붙여주면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구로 파출 소장의 딸, 이렇게 하면 돼요.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로 파출 소장의 딸. 구로 파출 소장의 딸을 살리러 가시면서 혈루병 여인을 고쳤다.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다 나옵니다. 혈루병도 여기 같이 나오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는 거 똑같이 나오고, 그 두 가지를 외운 거예요. 제가 오늘 보너스를 많이 드리네요. 자, 이렇게 두 랩돈,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혈루병. 오늘 설교 듣고 가시니까는 본문은 기억하고 가셔야 되죠. 그죠?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딱 좋은데. 제가 내년 성경 공부를 통째 외우기 강의를 이제 내년에 또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외워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거 조금만 은혜 나누고 마칠게요. 이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 비유는 다 아시죠, 그죠? 행위심판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온다고 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여러분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중에 한 2개 정도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좀 어느 것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이걸 한 1시나 2시까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시간씩, 특강은 1시간씩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대사님께서도 시간이 너무 좋은 강의를 하시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시죠? 목소리도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이 전달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2개 정도만 한번 짚어봐요. 보진, 보화하고 요 2개, 요 같은 비유입니다. 같은 주제의 비유예요. 가라지하고 그물하고 같은 주제의 비유고. 그럼 요거 중에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요걸 보화 비유를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비유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보화 비유를 들었는데 이건 조금 배경을 좀 이해해야 요 말씀이 이렇게 확 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땅,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땅 하면 여러분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 예? 사막이요? 성경을 가지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서는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렇게 이게 농사적으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예?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기름진 땅도 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모슬 땅이 많아요. 그래서 땅으로 본다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언급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여기는 경제적으로 보면요, 기가 막힌 땅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6대주가 있는데 이 6대주에서 3대주가 딱 만나는 그 꼭지점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기가 막힌 땅이에요. 제가 요수아서를 해드릴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지만은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평화로울 때는 여기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쪽에 아주 뛰어난 문명, 또 유럽 히타이트 어떤 철기 뛰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이걸 이제 이쪽의 걸 이쪽으로 갖다 팔고 이쪽의 걸 저쪽에 팔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무역하기에 아주 기가 막힌 위치에 있는 땅이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딜 가도 다 잘 삽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지리적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살아남으면서 무역에 아주 뛰어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코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마 이 복음 전파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태어나면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복음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평화로울 때는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꼭 여기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아프리카 치러 간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지나가려고 그러고요. 아프리카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역하면서 모아뒀던 보화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은행이 있지만은 그때 은행이 없으니까 전부 다 보화, 진주 이런 것들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냥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토지, 땅을 깊이 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감춰두고는 그리고 피난을 가는 거죠. 피난 갔다가 올 때 쓸 수 있는 금액만 들고 피난을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끝났다 하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걸 끄집어내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피난처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질병으로 죽고, 뭐 강도 만나서 죽고, 뭐 맹수들 만나서 죽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게 묻혀 있는 거죠. 이게 뭐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이렇게 묻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가려고 쟁기를 댔는데 이게 뭔가 덜컥 걸렸는데 보니까 뭔가 돌이 아니고 뭐 상자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꺼내 보니까 막 엄청난 게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른 덮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호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거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걸 받기 때문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기가 안 된다는 건 더 좋은 걸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저께 주일날 우리가 결산보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 결산보고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례비로 어떻게 사시냐고 하면서, 사례비를 좀 올려야 되시지 않나.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사시냐고 하면서, 아이들 5명을 어떻게 키우냐고 하면서, 올려야 된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습을 했죠. 수습을 했으면, 아닙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거든요. 내가 정말로 모자라가지고 먹을 게 빚을 져야 되고 이러면 교회에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소득신고 하잖아요. 소득신고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헌금한 것을 뽑아보니까 제가 우리 가족들이 1년 동안 헌금한 것이 1,350만 원 넘게 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170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사역자들은 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 따라해보세요. 파송이 열렸구나. 이렇게 외우면 돼요. 파송이 열렸구나. 좀 이렇게 한번 해봐요. 파송이 열렸구나. 틀림없이 여기 파송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책임져 주마.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믿는다니까요, 사역자들이. 믿으면 그대로 돼요. 그 간증하는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이들 5명, 아이들 교육비 많이 든다고 아이들 안 낳는데, 우리 아이들 다 대학교 다 시킵니다, 지금. 다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기 이제 요 밑에 여기 주님의 교회라고 지금 있는데, 거기서 개척을 했었어요, 제가. 개척을 했다가, 이제 청빙받아가지고 시흥으로 갔는데, 제가 시흥으로 갈 때, 그때 아이가 3명 태어났습니다. 그 3명을 데리고 이제 이사를 가는데, 살림을 이렇게 실으니까, 1톤 트럭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1톤 트럭도 다 안 차는 살림을 싣고 그쪽으로 이사 간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우리 식구 많은데도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기하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 포기하면은 출산율 높아진다니까요. 전부 다 포기가 안 되니까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출산 문제는 교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해요.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죠.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서 한 가정에서 제자 최소한 5명 이상은 삼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 성도들 제자 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모이라도 안 모여요. 그럼 내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워주면 확실하잖아요. 그죠? 5명 키워주는 거예요. 맨날 아침에 있잖아. 성경 읽고 같이 큐티하고요. 예? 저녁에는 내가 축복 기도 안수해주면서 재우고요. 예? 할렐루야. 예, 출산 문제는 교회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 붐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세상도 따라오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세요. 세상 붐이 안 낳는 분위기에 결혼 안 하고 아예도 안 낳는 분위기예요. 근데 교회가 그 분위기를 따라간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교회 분위기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지금 낳지는 못하더라도 뭐 이렇게 한두 명 입양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이 아이가 한 명도 없으면서 아이 낳으라고 국민들한테 자꾸 재촉을 하면 누가 낳겠습니까? 강아지는 10마리 키우면서 아이는 한 명도 안 키우고, 예? 강아지 10마리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는 한 명도 안 키우면서 국민들한테 낳으라고 자꾸 재촉을 하면 누가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교회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요?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5명 키워준 것도 너무 작게 키웠다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부부는 이걸 죄송해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요. 한 11명은 키워줘야 되는데, 예? 5명밖에 못 키워준 거, 이게 죄송한 거죠. 이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보세요. 신앙으로, 보세요. 그 1차 인구 조사에서 그 59,300명이고 2차 인구 조사에서는 22,200명으로 인구가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게요? 예? 자, 죄송합니다. 제가 안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를 보면 1차 인구 조사에 59,300명이에요. 총계가. 근데 2차 인구 조사 민수기 26장에서 보면은 그 22,200명이에요. 37,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이 지파만.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봤는데 민수기 25장에서 좀 추적이 가능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시딤 음행이 나오잖아요. 그죠? 음행하고 난 다음에 24,000명이 죽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때 음행을 주도한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로 저는 봐요. 그렇게 죽지 않고서는 그렇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줄어드는 거예요.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안 낳으려고 이런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으면 생각이 또 다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지교회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생각이 바뀌게 해주는 거죠. 3명 키워준 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7명을 키워줘야 되는데 3명밖에 못 키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집 아까 얘기했죠. 저희 아내가 54살에 5째를 입양했어요. 여러분도 아직까지 하실 수 있겠네요. 60년 이상 차이 안 나면 입양이 가능합니다. 아이하고. 자, 보화 비유.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난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저의 출산 해결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돈 하나도 안 드는 출산 해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얘기해 보세요. 2요? 2 아들. 내가 아이들 5명을 펴보니까 애들 5명이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 첫째, 둘째는 이렇게 보면은
딱 얘들이 공무원형이야. 이렇게 반듯해요. 근데 셋째는 얘가 둘째 아들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는 얘들이 세 명 다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첫째 둘째는요, 아빠가 좀 바쁘다 그러면 아빠 제가 전철 타고 갈게요 뭐 이랬어요. 근데 셋째는 아빠 빨리 와 태우러 오래요. 태우러 오래. 오늘도 쿠팡에 이렇게 알바한다면 갔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고3이라 수업이 없어가지고 지금 쿠팡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쿠팡에 알바를 갔습니다. 새벽 6시 한 20분에 나가요. 나가는데 아빠 태워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태워가지고 구천역까지 태워줘가지고 쿠팡 버스 타고 가도록 그렇게 해주고 했는데, 근데 얘가 또 이렇게 보면요, 얘는 싫어요 해놓고는 나중에 아빠한테 싫어요 한 것이 미안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첫째는 이제 예 해놓고는 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첫째 아들은 유대인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방인들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요 뒤에 여기 21장에 보면은 악한 포도원 소작인 비유도 나옵니다. 그 비유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면 되겠어요. 제가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내년도에 이걸 통째 외우기 강의를 시작한다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오세요. 오시면 제가 잘 해드릴게요. 저는 해비는 1절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오면 좀 잘 대접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에 능통한 자로 훈련되는 이런 이제 우리 예수학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축복이 한국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이끌어주는, 잘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교회마다 10명, 20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